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해요. 예언서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그 말씀들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제 아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놈이 이씨예요. 이씨.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야라고 줬어. 사야. 그 이사야 걔가.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도 이름을 지을 수도 있구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 책에는 그 이름처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훌륭한 가문 출신입니다. 왕궁에 출입할 수 있을 만큼 가문이 뛰어난 그런 집안 출신이고 결혼했고 최소한 두 아들을 두었고 나중에 므낫세, 그 사악한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에 의해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명 감당한 거죠. 그리고 주제는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는데 39장까지,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39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처럼 이사야 39장까지가 나눠져요. 나머지 27장,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이사야가 직접 경험한 그 나라 상황을 기록했다면 40장 이후부터는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직접 경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나라 왕국, 남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이 39장까지는 유다의 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쓰시는 그 적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써서 하나님이 징치하시죠. 그리고 39장까지는 유다의 죄를 계속 지적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숭배입니다. 핵심은. 그런데 40장 이후에는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야. 회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왕정 정치로 이끄시죠. 그 두 번째 임금이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 그래서 다윗이 아주 막강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뭘 원하느냐?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을 다 주셨죠, 영화를. 근데 이게 자라면서 이제 첫 첩이 무려 1000명. 몇 명이요? 1000명.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 야. 그런데 그 처첩들이 이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함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우상 단지들을 다 끌고 오고 그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그냥 귀신들이 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징치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때 나누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북쪽 10지파 여로보암, 남쪽 2지파 르호보암. 그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서 구약 읽을 때 이스라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 이스라엘 나오면 이게 한 나라를 얘기하는지 야곱의 새 이름을 얘기하는지 인물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고요. 또 2지파 남유다 이렇게 이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위에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하는데 내가 5장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아수르는 아주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 이 유다는 아수르를 싸우게 한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리아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를 침공합니다. 너 왜 말 안 들어? 같이 우리 합쳐서 치기로 했잖아.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먹고 수리아를 먹고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이 유다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긴급하니까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애굽에게 패하죠. 다행히. 그러나 바벨론이 또 애굽을 패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솔로몬 때 나눠졌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다. 어떤 정책으로? 혈연 정책으로. 아수르의 남자들이 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혼혈 정책으로 정통성을 다 없앴다. 우리 이시조선 맨 마지막 때 이 왕족들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족들을 다 일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결혼시킵니다. 장가 보내고. 그래서 완전히 한민족의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사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엄청 많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엄청난 예언이 복음서와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아요. 제가 다 준비는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출생에 관한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다 복음서에서 또 성취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야.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그대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사건. 이사야서에 보면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것을 동일하게 누가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해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자로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실 것이야. 또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한 대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죠.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됩니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에 대한 사역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사역도 감당하실 것이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야.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그리고 마가복음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죽으시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할 것이야. 그렇게 예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길 때가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거야. 그리고 복음서에서 진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실 거예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알고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축소된 성경이라고 그래요. 축소된 성경.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이고 그리고 첫 부분은 39장까지인데 구약도 39권이고 참 재밌죠. 그래서 구약 39권을 이사야서 첫 부분 39장까지 심판을 강조하고 후반부는 자비와 위로를 강조하는. 자, 오늘 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6장이 핵심장인데 이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탄식하느냐? 교회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그리고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의 보좌가 없어졌잖아요. 비었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은 유다 왕국이었지만 영적인 큰 축복을 체험함으로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뭐냐? 위를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무려 52년간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52년간. 엄청난 기간이죠. 근데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유다 나라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 면에서 국방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걸 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강건하니까 이 왕이 교만해집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권한을 폄하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건 죄거든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죠. 마찬가지로 우시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병, 한센시 병은 엄청난 병인데 이 당시에 나병 얼마나 격리되고, 그래서 왕궁에 있지 않고 격리실에 있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역대하서에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내용을 한번 알기 위해서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즈음에 이사야는 그 나라가 52년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번영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잘 살면 영적으로 형편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잘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그 모양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교회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 마룻바닥에서 그냥 부르짖고 철야를 밤새도록 하다가 통금 시간 넹 하면 가는 거예요, 집에. 그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80년대 마이카 시대 된다고 그러고 지금 다 마이카 시대에 다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형편없는. 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적인 성장, 외적인 평화는요, 부패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해 그냥 덮을 뿐이에요. 지금 유다라는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한탄할 때 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보좌는 우시아 왕이 죽어서 비어 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누가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땅에는 혼돈과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여전히 완전한 주님으로 인한 평화,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영광 하늘에서 올려지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은 우시아 왕이 문둥병자로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하늘에서는 그런 실패가 없다. 그런 그늘이 없다. 그런 병이 없다. 오히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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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왜 거룩하다가 3번인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우리가 찬송가 9장인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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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거예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하늘 보좌, 지금 이 땅의 보좌는 왕이 죽어서 비어있지만 하늘 보좌를 보니 주의 천사들이 스랍들이. 여러분 천사가 다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중에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스랍, 이 스랍이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왕이 죽어서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의 모습에서 이사야가 시선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3층천으로. 3층천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는데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려 받아서 하늘 보좌를 한번 쫙 체험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주님 내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는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적어도 65번 이상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했어요. 이사야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건 뭐죠?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한 30번 이상을 그렇게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구의 말에 승리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무찌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패망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나중에 일으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너무 어둡고 힘들고 낭망하는 상황이 많이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여러 상황을 하나님 면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도 계시고 성도들 마음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바라보고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기 안을 바라봤어요. 5절부터 7절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 영광을 주의 보좌를 바라본다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죄에 가득한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우리가 욥기 공동체 성경 읽기 해서 욥기를 공부했었는데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욥의 결론이 뭐냐? 주님을 배웁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6절 보면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만난 사람 있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짜로 주님 만나고 주님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늘을 본 사람은 내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스스로 얼마나 훌륭하고 교만한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단한 똑똑한 그 랍비 사울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그 사람도 자기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쳤을 때 쓰레기구나,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청년 사울은 예수를 묻게 되고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놀라운 바울 사도.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과의 참된 경험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왜? 나 죄인이구나. 그 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했죠. 하늘을 보고 보좌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깨끗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는 뭘로 예언해요? 말로. 입을 통해서. 입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깨끗이 못한 입술은 깨끗이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사야는 지금 하늘 보좌를 만나고 나니까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완전 더러움에 있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구나. 준비되지 못했구나. 정결케 되어 있지 않구나.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지 못한 사역자 있고요. 주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정결함 받을 시간도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냥 사역만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역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자기 의를 통하여 사역하려는 사람 나중에 힘들어서 탈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준비되어야,
이 교회가 준비되어야, 성도가 준비되어야,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받지 못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열심히. 기회는 여러분 또다시 받지 못해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는 종들이 있죠.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가 중요해요? 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주어줬어. 주인에게 쓰임받는 기회를 주어줬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5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2022년의 7월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 건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기회 주셨을 때 어떻게 돼요? 충성되어야 돼요. 게으르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기회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충성되이 부지런히 그 기회를 위해서 최선 다한 그런 모습이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요? 입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스랍들 보내셔서 그 하늘 보좌의 제단에 숯불을 들어서 부젓가락을 찢어주십니다. 6절.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부젓가락을 갖고 와서 여기 찢어주는 거, 입을. 다시 말해서 네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선지자인데 그 입이 성결하지 못해. 그 입이 깨끗하지 못해. 그 입이 정결하지 못해. 그래서 깨끗하게 다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사건. 여러분, 얼마나 이사야를 통해서 영혼 구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스랍들을, 원래 스랍은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인데 스랍들 찬양하는 거 잠시 보류하고 이사야 입술을 성결하게 했을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오주여. 변화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역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점검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어떤 열매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나면 이제 뭘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왜? 이제 사명 감당할 그릇이 됐으니까. 이제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준비가 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오늘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을 바라봤고요. 내 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야,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분명히 사람을 쓰셔서,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Here I am, Lord. Send me, Lord.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촌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누구를 보낼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연수동, 이 선악동, 이 동춘동, 이 송도동, 이 미추홀구, 이 연수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랍들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한꺼번에 구원시킬 수 있어요. 1초 만에. 왜?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얘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아라! 그럼 구원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만약에 준비가 안 됐는데 꼭 쓰고 싶으셔. 그러면 그를 준비시키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완전 뒤집어 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천사들을 통하여 부젓가락을 통해 찢어 입술을 성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만? 남은 자들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남은 자에 관해 설교 한번 했는데 13절 그분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상가 여기 주차장 내려가면 밑둥 잘린 나무들 있죠? 구루터기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만약에 하나 여기 생장점이 하나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지금 유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남은 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가서 go 말해 복음을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가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때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뭘 얘기해야 돼요? 죄, 심판, 회개,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이 죄, 회개, 말세,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신부, 성도 이런 거를 말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성도들 도망갈까 봐. 아우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왔는데 말이야 목사님 강단에서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맨날 그 얘기해. 그래서 떠나간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 안 하고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뭐. 나 그런 거 얘기 안 들어도 나 잘 살아.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죄와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민족 되었어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정말 잘 살아요. 어렸을 때 그때는 전도지 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복음 전하면 교회가 막 미어 터졌어요.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교회가 영적인 빛을 비쳤어요. 그럼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필요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즘? 야, 참. 회개에 대한 말씀 전하면 싫어합니다. 심판과 말세에 관한 말씀 선포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만족할 때 심판이 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남유다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나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제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듣지 않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전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종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가 나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 나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권사님이 나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다. 이사야는 많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이 땅의 심판 마칠 때까지.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심판 마칠 때까지 복음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에서 허락하신 복음 선포해.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상황 봐가면서 야 이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 이 666에 관한 거 이 말세 어떻게 이런 거 아유 지금 전하면 교회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사꾼 목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목회자에게 전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설교했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르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라인에 그때마다 전파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깨어서 신부 성도로 준비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의복 준비하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하늘 못 가는 거야. 들림 못 받는 거야. 그걸 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기는. 그런데 그렇게 그 눈을 못 뜨는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지구촌 성결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PR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잘 선택하신 거예요. 말세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갔어. 그게 뭡니까?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제시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멀리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거야. 아까 13절 이거 또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남은 자가 되고 이 지역의 남은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거예요. 소수만,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남은 자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들어갈 때는 왕도 죽고 보좌도 비어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스랍들을 통하여서 이 입술을 다 찢어서 부젓가락으로 다 숯불로 찢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전에서 나올 때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선교사,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부젓가락으로 찢어서 성결한 입술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결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 보았고 이 땅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 이제 그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심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를 갖추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하려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쇠는 녹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달아서 없어질 마음을 갖고 목회한다 그래요. 진짜 멋있는 말이죠. 없어지는 건 똑같아. 녹슬어서 없어지나 달아서 없어지나 똑같아. 그러나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지하실 그 습한 데에 있어가지고 녹이 쓸어 없어지느니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열심히 해서 달아 없어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지 말에 지구촌 선교회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준비해야 돼요. 목사인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